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4절로 60절까지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이제 설교 다 마치고 순교하는 그러한 그 장면인데 지금 읽은 요 내용 54절로 60절까지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방대한가. 뭐 새벽 기도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글쎄 한 몇 타입에 나눠가지고 해야 될 만큼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고 중요하기도 해요. 중요한 거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 위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사도신경 그 말미에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계신지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7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는 스데반은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본다 뭐 이렇게 표현해 냈어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니까 서 계신 걸 봤다 그러는데 의미를 붙이자면 스데반이 지금 순교하는 상황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일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앉아 계실 수 없으니까 적극적인 응원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들을 다들 하고 그래요. 그건 무리가 없는 해석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에 매이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하늘이 열린다. 뭐 이 얘기를 하죠.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분별을 해서 그렇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제가 간략간략하게 툭툭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걸 마음에 이렇게 담고 한번 이해가 된 상태에서 한번 생활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어저께도 우리가 주일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예배 드렸지만 자꾸 요식행위가 되다 보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설교가 예배가 되고 나 예배 드렸다. 변화가 있던가요? 예배 한 번 드리면? 예배 한 번 드리고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저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책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설교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뀐 게 있나요? 그럼 설교 들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교 들어주길 바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청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설교하는 사람이 잘못된 설교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제대로 한 설교를 하는데도 잘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치고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왜 제가 이것을 여러 타이틀로 여러 시간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동안 부수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든 입들을 다 막아버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제대로만 이렇게 쭉 깨달아서 정리하면. 예수님 재림하셨냐, 안 하셨냐. 이런 말만 해도 충격받잖아요. 사실은 충격받아요. 저희 교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 삼층천이라고 하는 문제,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 낙원이라고 하는 문제,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일거에 해결되는 거에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질문을 하면 속으로 대답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이제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다 끝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을 이렇게 쭉 우러러보면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내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할게요. 스데반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땅에 서 있지. 그 위치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공회입니다. 공회. 재판장. 그러면 땅에 서 있는데 하늘을 본다 그랬더니 하늘이 여러분 이게 반지름이 우주의 반지름이 6, 70억 광년 되는데 그걸 볼래요? 어떻게 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위를 쳐다본 거죠. 그러면 여기도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유치하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하늘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개야 들었겠지만 하늘이야 앞에 봐도 하늘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늘이 열린 거죠.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열려져 있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보는 장소는 어디예요? 알려드렸잖아. 이 땅이라고. 스데반이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 하늘은 이스라엘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에 서 있는 거고 그때 여러분은 여기 한국에 서 있는 거지. 하늘은 한국에도 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 예수가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예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코로나도 끝나가는데. 아, 낙원이지. 아이, 참나. 그러면 낙원에는 계시록에 보니까는 예수님만 계셔요? 아니면 이미 믿다가 죽은 허다한 증인들도 있어요?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믿다가 인생이 끝난 사람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게 거기는 이미 육체를 벗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공간을 낙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낙원을 어디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간단합니다. 원리만 아시면 돼요.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있는 그 환경이 뭐예요? 거기가 낙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낙원인데 내가 서 있는 이 공간이 낙원이라는 게 열려지면 보이는 거고 안 열려지면 안 보일 뿐이지. 아이 참. 아이 꼭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안경 보이세요? 제 손에 있잖아요. 지금 안경 안 보이죠? 제 손에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도 있는 거예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는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는 그러한 것도 따로 있어요. 다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있는 삶의 환경 자체가 낙원입니다. 낙원이에요. 그런데 안 보이면 이제 이 현상계만 보이는 거예요. 뭐 의자가 있고 뭐 누가 있고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라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여기가 음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시나요? 그게 똑같은 공간인데 믿음이 체계화돼서 여기가 낙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순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스데반이 지금 순교를 하니까 뭐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절대적이야 하니까 우리가 스데반 설교를 한 서너 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쫙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를 거슬러서 설교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거에 진리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냥 자기가 지금 순교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생을 걸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그러면 꼭 돌에 맞아 죽어야만 죽는 게 아니고 수많은 인생들은 세상에서 하는 말이 진리라 생각하고 그 말 따라서 세상의 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면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겉사람은 죽은 거니까 그 사람은 순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되시나요? 지금 낙원을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낙원은 안 보여요. 여러분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낙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지를 못하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기는 믿지만 그 세계가 있다라고 막연히 생각도 하고 인정은 하는데, 그런데 내가 있는 이곳은 물리적 환경의 현상계야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열려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요. 이게. 예. 불신자는 이제 거론하지 말고요. 그건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고,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이치적으로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아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는 그 설명의 토시들을 잘 들으세요. 예. 어제 주일 설교도 주일 설교를 할지라도 중요한 표현이 몇 군데 나왔는데, 이 모든 삼라만상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있다는 것만 알지 왜 있냐,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있지? 이러한 시각을 갖고 바라보면 그 세계가 열려요. 자, 일단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이 세계가 안 보였습니다. 순교하는 순간에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순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목숨이고 혼적인 그러한 생명은 뭐예요? 이거 육체적인 생명, 이건 생명이 아니고 바이오스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목숨이고, 혼적인 생명은 수케 또는 푸스케라 그러면서 그걸 의식이라 그러잖아요. 이 정신머리가 썩어 빠져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 혼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뭐라 그래요? 그걸 조회라 그러잖아요. 그걸 생명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목숨과 의식과 생명은 그가 육적인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의 그 생명이, 그렇죠? 그 육적인 사람은 떡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혼적인 사람은 뭐를 먹고 살아요? 문화를 먹고 살죠. 문화. 영적인 사람은 뭐를 먹고 살아요? 말씀을 먹고 살죠. 그래서 제가 다 이거 설명한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자가 왜 죽었냐? 선악과 먹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었어. 그러면 유치원적 사고로 보면은 뭐 먹지 말았는데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죽었어 그럴지 맞는 말인데, 먹지 마가 하나님 말씀인데 먹지 만데 먹었으면 먹지 마라고 하는 말씀을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 먹지 마,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그 말씀을 먹었으면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먹지 마라고 하는 말씀을 안 먹은 거예요. 그걸 안 먹으니까 아담의 영이 죽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자, 어쨌든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말씀을 다 해드려야 새벽 기도 때 굉장히 중요한 방대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고 사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깔아놓은 자료들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깔끔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좀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에게는 하늘이 열려진 그 공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낙원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예수님과 믿고 이미 육체를 벗어버린 자들이 같이 있다. 그걸 낙원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서 있는 공간 자체가 낙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보여지지 않으니까 뭐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유치한 사고냐고. 보지 못할 뿐이지만 있다. 이런 말도 알아들으시겠죠. 그럼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낙원은 어떤 공간이에요? 이 땅에 임한, 죄가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임한 천국적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여기는 흑암이고 어둠인데 밤이라고 부를 건데 여기에 빛이 들어오셨잖아요. 그 들어온 빛을 뭐라 그래요? 낮이라 칭하시고 딱 구분을 해놓잖아요. 흑암이라고 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지만 여기에 빛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네?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걸 낙원이라고 그러죠. 죄가 있는 이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 죄가 없는 공간이 있다? 거기를 빛이라고 그러고 그걸 낙원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죄가 없는 공간은 뭐예요? 죄가 없는 공간은 우주 안에 있는 빛으로 오신 낙원이라고 하는 환경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래 오신 천상도 죄가 없는 데죠. 그리고 여기에 낙원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예들, 죄 지은 자들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를 해결한 다음에 그걸로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로는 다 구원받았다 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내가 말하는 나 구원받았어라고 말하는 거에 실체가 뭐고 실존이 뭐고 이거 가지고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죄가 없는 자야.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낙원이야. 이걸 몰라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공간 또 이 공간에 서 있는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나서 어디? 천상, 삼층천 거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내가 서 있는 여기가. 그럼 성경 안 찾아보고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말로만.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뭐 참새 2마리가 참새 5마리가 어떻게 몇 아싸리 운에 팔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니까 너들은 그러한 참새보다 귀하니까 겁먹지 마.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에 너들이 이렇게 두렵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그렇게 염려하지 마. 근데 그 세계를 못 보면은 이 물질계만 보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이러한 세계에서 너들이 나를 시인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들을 시인할 거야. 이 얘기 해놓으신 거. 다 내가 옛날에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 놓으신 걸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계시더라. 촛대가 뭐냐?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성도니까 사람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잡고 계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하는 설명들이. 그러면 그 일곱 별이 일곱 교의 사자, 천사들이라 그랬으니까 심부름꾼이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님은 그 자기가 대동하고 다니는 천사들에게 야, 얘가 나를 인정한다. 얘 믿음대로 되게 해줘. 그래가지고 그 천사들 다 다니시는 이렇게 보호할 테니까 그 말씀으로만 해놓으신 걸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낙원, 반모섬이 낙원이죠. 근데 그 세계가 안 보이고 아휴 참 예수를 믿어도 이 모양이네 이러고 있을 땐 거기가 음부가 되는 거죠. 안 보이니까. 안 보여도 낙원은 낙원인데 진짜 음부라서 음부라는 게 아니라 안 보이니까 이 믿음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음부의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음부는 아니에요. 이 말씀도 이해가 되시나요? 되게 어렵다. 내가 해도. 이해가 되세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절대적으로 음부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곳 자체가 절대적 낙원이에요. 그런데 열리질 않으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행동을 하니까 겪지 않아도 될 음부의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도 거기는 뭐예요? 낙원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할게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마 한 10몇 절, 17절, 18, 19, 20, 21 그 내용 중에 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에워쌌어요. 거기에 이제 시종이 누구냐 하면은 게하시라고 하는 젊은 사람인데 아침에 나가 보니까는 아람 군대가 딱 무장을 하고 자기네 집을 딱 포위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들어가서 선생님 죽었습니다. 도관에 집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건 말이죠, 말. 말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게 하려는 사건을 만들어내려고 천사가 움직이죠. 그러니까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줘서 그 세계를 보게 해주죠. 딱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에도 실제로 있지만 개들 주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어요? 아까 계속 논리는 간단해요. 안 보여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안 보이니까 아람 군대, 이거는 현상계죠. 이것만 보니까 죽었구나. 그게 음부라는 거예요. 근데 음부라고 해서 음부인가요? 아니죠. 음부라 생각해도 거긴 낙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안 보여도 있는 세계예요. 못 봤을 뿐이지. 이게 영의 세계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스데반이 말 한마디 간단하게 한마디 해놓은 거지만 그 속에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영적인 내용들이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정리만.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너무 단순하게 돌에 맞아 죽어야만 그게 순교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그것도 순교라고 할 수 있지만 순교는 그게 아니고, 잘 보세요. 지금 들려지는 말과 되어지는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이론과 지식에 의해서 되어지는 말과 이론들을 내가 듣고 말하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세상 따라가는 거죠. 그런 말들이 그렇게 난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얘기한 거예요. 설교 들어서 뭐 바뀐 게 있더냐. 백날 들으면 뭐예요 그거. 다 놓쳐버릴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걸음걸음 걸어가고 있다면 세상 말을 듣는 나는 죽은 나예요. 그렇죠?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 자체가 뭐예요? 순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나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이 현상계에 취해서 이게 진짜구나라고 가치를 두면서 살려고 하는 내가 죽은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니까.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그 낙원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낙원이 보여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 깨달아줬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고 머물러 보시고 생각을 거기에 한번 고정시켜 보세요. 아유, 오늘 뭐 먹고 살지? 아이, 그 새끼 만나서 뭐라 그래? 아, 진짜 미치겠네.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있는데. 다 있지요. 그런데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는데 있어도 못 보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에 있는데 엘리사는 보는데 게하시는 못 보여요. 근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니까. 이해되세요? 네. 이제 더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끝낼게요.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 더군다나 옹졸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대하시는 게 우주보다 더 큰 말씀이 들어가길 원하시고 이 세계가 이 말씀 때문에 눈이 열려지길 바라시고 깨달아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간단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금싸라기보다 귀한 말씀이구나 생각하여 이 말씀이 좋아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